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가말리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 단락별로 제가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 이제 계속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니까 그 마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생전에는 그 교회는 드러나지 않았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무리가 이제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교회는 그러한 것들 여러 사건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이제 사도들이죠. 이제 사도들이 계속 체포를 당하죠. 4장에서 한번 체포당했다가 이제 협박만으로 이제 풀려났다가 계속 엄청난 성장을 하니까, 즉 자기들의 신자들이 다 글로 가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2차 체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하지 마라. 이제 이러한 공적인 명령을 이제 사도들이 계속 거부를 하죠. 그래서 체포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또 문을 열어. 그래서 나가. 그리고 또 체포해온 거예요. 그거 하지 마! 막 그랬는데 한다!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얘들 안 되겠다. 이거 웬만해서는 이건 씨도 안 맥히는 애들이네. 그래서 이런 고집불통을 대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제 죽이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견하셨던 일이었죠. 빨리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의 제자들에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았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운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린 후에 이제 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체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한 명확한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에 속한 자들에게 운명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고난받는 삶, 이것이 어느 누가 예수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헌금하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걸 내어드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건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고난, 예수님이 받았던 그 대접을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신자라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같은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그 고난이 있음을 보고 내가 마음의 안위를 누린다. 이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죠. 야, 잘 지내냐? 무탈합니다. 이게 아니라 죽겠습니다. 다행이다. 이게 복음 안의 세계라는 겁니다. 자, 34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말리엘 하면 제가 참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담겨 있는 의미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도무지 자신들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은 이 고집불통의 사도들을 향한 공회의 결정은 그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회의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4절을 보면 가말리엘을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말리엘이 또 한 번 등장을 한 적이 있죠. 그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뭐 자기를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때 나도 읽어드릴게요. 그냥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여기서는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체포된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굳이 갔다가 결국은 체포당해서 압사돼서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천부장에 이렇게 그걸 설득해서 변론할 기회를 얻고 거기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죠.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정도면 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에게 이러한 율법 교육을 받았을까 이런 얘기를 왜 얘기할까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의 그 권위를 빌어서 나도 그에게 사사로이 이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자 중에 하나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말리엘을 언급하며 나도 한때 그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가말리엘은 그 당대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공회원들은 뭐 공회원 하면 뭐 산헤드린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일반 상식이 됐을 것이고 날고 긴다라고 하는 70명의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는 뭐 정치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당파도 많고 그러나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뭐 둘째라 하면 요소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을까요? 그 많은 토론과 경론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을 이제 사도들을 죽이자는 거였죠. 이때 이제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한참 숨죽이고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죠.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짧은 말로 이 결정이 180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 그의 말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의 이 권위 있는 말 앞에 여태껏 그 많은 공회원들이 쏟아냈던 모든 말들은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말, 우리도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만나면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 신자들 역시 많은 말들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수한 말들을 쏟아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관찰한 결과로 참 말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건 기도 때 하신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야 니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진짜 말 많이 하네 이놈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끈기 있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긴 기도, 최소 3시간 이상의 기도, 이게 이제 하나의 상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강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현장을 가보신 분이 있다면 진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기도 시간에 말의 향연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좀 제외해놓고 막 웅변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냥 뭐 성경을 뭐 면무무궁 뭐 암송을 하고 하나님을 그냥 윽박지르고 아유 오죽하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하나님아 이런 목사가 등장해도 여전히 그냥 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응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장한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현지인들을 불러서 자기네 교회에 딱 이렇게 앉혀요. 그리고선 새벽 기도에 특히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쫙 설교 한 뭐 10분, 20분 한 끝나고 나서 기도 음악이 쫙 나오죠. 그때 막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가르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결과치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됐다 말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뭐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말을 안 듣는 분이에요. 말에 관심이 없어요. 말은 뭐의 결과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지 우리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부류로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못 보죠.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나는 상대방을 알고 싶어. 그런 것만큼 상대방도 내 마음과 생각을 보고 싶어 하거든.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이걸 들춰내면 안 돼요. 좀 순진한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좀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을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드러나니까 이거는 숨겨야 되거든. 패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육으로 지으신 것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순간 관계가 성립이 될 리가 없다는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람과의 대화와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실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와 대화하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알미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미에서 벗어난 모든 말들은 다 그냥 허구,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화의 원칙에 맞는 그 대화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서로 일방적인 자기 말만 쏟아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입은, 그들의 말은 다 성경 어휘로 가득 찬 것들이었어요.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두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는 문자적인 성경과 우리가 흔히 보는 거, 누구나 다 보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인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기초한 이제 해석들이죠. 또 하나가 이제 의미라 그랬죠. 감춰져 있어. 이건 이제 해석의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자들과 소통하세요. 이것이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만 들으세요. 뭐 이건 분명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게 새벽기도 참석하세요. 이런 거거든.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냥 해. 기도는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기도는 행함에 기초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행함이 아니라 알미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 새신자들에게 그 신앙 행위를 막 강요하거나 뭐 기도할 것을 강요하거나 뭐 촉구하는 이거는 악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미 우선이고 행함은 그 알에 기초한 행함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함에 열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 1절 2절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고 선민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성경을 갖고 있게 하나님을 아는 자. 누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이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제 가득 찬 그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성경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경에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0절 빨리빨리 가보죠.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그리고 우선 이 사람은 늘 선생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쳐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자입니다. 그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4장에 4장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 모른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저기 쭉 가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다 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전제가 뭐죠? 예배의 대상인 그분을 아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탁월해. 예배 뭐 좀 새신자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한 1년만 제대로 좀 이렇게 다니면 예배 박사가 됩니다. 어떤 거에 뭐 원리 원칙 이런 건 몰라도 행함에 있어서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왜 저래 이런 소리는 안 들어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바보 같은 소리 이런 소리 누가 듣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망신당하지 않는 그걸 빨리 습득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언제간데 없고 비본질만 잔뜩 습득해가지고 이제 나도 알아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걸 못 배우고 나를 보니 내가 보이냐? 이 소리죠.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자, 가말리엘 봅니다. 자, 가말리엘은 지금 이제 뒷전에 앉아가지고 원로입니다. 원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70명이나 되는 그 공회원들이 막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이것들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쏟아내요. 뭐 시간을 내고 쏟아냅니다.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뭐 맞는 얘기예요 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선을 넘는 걸 본 거예요. 죽이려? 뭐 좀 때려 보내는 거야. 뭐 그까지는 내가 좀 용납할 수 있는데 죽여버려? 이거 선을 넘네? 거기에 이제 개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먼저 뭐 합니까? 그들을 밖에 내보냅니다. 사도들을. 신중해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 말 듣지 못하게 내보내요. 그리고 두 사례를 언급을 합니다. 36절 드다라는 사람의 예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주장한 자였어요. 그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군대가 진압해요. 그를 체포해서 그 드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따르던 사람들이 싹 소멸돼 버립니다. 또 하나 예입니다. 37절 유다라는 자예요. 그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 것을 선동했던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좋은 거야. 세금을 엄청 뜯기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이게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 벌어지자 또 로마 군대가 그를 유다를 체포해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따르던 자들이 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건이 역사에서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 사례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8절 39절에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될까 두렵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걸 신중론, 그렇죠? 신중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일이면 사람이 어떻게 막니? 또 인간에게서 나온 일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자, 가말리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를 옳게 여긴 이제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한 뒤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들을 석방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할 얘기가 제가 많다 그랬는데 두 가지 가말리엘의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말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에 제가 보는 관점은 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가 말을 하자 공회가 그냥 듣습니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냥 백발수도 바뀌어버려요. 죽이려고 하는 것 결정을 이제 철회해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가말리엘의 말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을 뭐라고 여기다 설명해놨죠?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얻어진 권위는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덧입은 자의 말은 사람들이 어떤 것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이 권위는 지금 이 순간 그가 어떤 탁월한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여태까지 살면서 축적되어진 그들의 어떤 그 권위에 축적된 결과물, 이걸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권위가 사도들을 죽이자며 흥분된 상태에 있는 공회원들의 이 흥분된 상태를 잠재우고 조용히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탁월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함은 대중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대중과 함께 가질 마십시오. 대중은 가장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중의 찬사? 그거 좋아했다간 여러분들로 함께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여론몰이잖아요. 뭐 아이돌, 뭐 정치인들도 뭐 정치 인기 순위, 여론. 지금도 뭐 계속 이제 뭐 내년에 총선이죠. 뭐 총선보다 더 관심은 대선이잖아요. 3년, 4년, 뭐 5년 남았나? 또 누가 또 대권 주자냐, 또 벌써 뭐 이렇게 여론몰이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그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탁월함은 대중과 관련이 없어요. 대중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이러한 탁월함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처세술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뭐 상식입니다. 탁월한 자와 사귀라. 저도 우리 아들에게 이제 학교를 옮겼거든요. 딱 불렀어요. 입학하기 전에. 요새봐. 거기서 딱 한 달이든 딱 보면 1등, 2등이 딱 보일 거야. 걔하고 사겨. 모든 걸 내가 다 지원해 줄게. 그러면 끝이거든요. 친구 따라 어디가? 서울대 가거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탁월함이 거기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탁월함의 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싫든 좋든 그냥. 그럼 거기서 누군가 하나 사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삶의 습관, 걔들의 삶의 어떤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자기도 그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냥 그 길을 밀어 넣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디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역시 권위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뭐 다른 차원의 권위였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세요. 이때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설명을 해요. 이유가 왜 놀랐을까?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설명합니다. 여태껏 그들의 들었던 모든 가르침이나 설교는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서기관의 그 성경 해석의 기준에 따른 거였어요. 성경관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서기관과 같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여태껏 들었던 모든 설교들은 다 서기관의 그 주류에 속해 있는 설교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놓고 산에서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우렁찬 목소리로 하는데 쏟아지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왜? 여태껏 들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막 해석하니까 이걸 권위다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는 그때 이렇게 있는 하나 그 어떤 정해진 룰, 틀 이것과 편승할 땐 권위는 부어지지 않아요. 다른 관점일 때 권위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생전 생각도 해보지 못한 관점이에요. 이런 것. 이것을 권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기존 상식이나 평범을 초월할 때 부여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이나 말이 대중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그냥 그 시대에 흐르는 사고, 사상이 있어요. 거기에 편승했다가는 대책이 없다. 그 대중의 감탄 또 대중의 평가 거기에 흔들리는 것은 경계해라 이거죠. 그래서 신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나와 예수의 그 관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말의 권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인간 학문, 인간 경륜의 한계. 자, 가말리엘은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당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의 식견에 당대 최고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예요.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지금 사도들은 죽을 운명이잖아요. 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가말리엘을 이해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가말리엘을 그냥 여기서 등장시켜가지고 이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구나.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관점이 이 가말리엘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등장했냐 하면 다 제가 아까 설명 다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다 이미 말이 되는 결론 내려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한마디로 딱 했더니 다 수긍하고 그냥 결정을 번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권위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사건이죠, 지금. 이 예수 사건을 바라보는 이 가말리엘의 관점은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신중론이죠. 즉 예수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 모호함의 영역에 있는 자예요. 이게 인간 학문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 학문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코스 있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하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박사 코스는 뭐냐 하면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사람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픈엔드로 끝납니다. 난 이게 주장이 거기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한 양비론 이렇게 돼야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그 가말리엘은 이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인간 학문의 최고봉이 뭐냐? 신중하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여기 뭘 반복을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늘 가능성의 영역. 그러니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심해 이거예요. 이 영역을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에 그렇지. 그 수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준 것으로 갑니다. 그 가말리엘은 지금 이 일을 계속 지켜봤겠죠. 당대 최고의 사건은 예수 사건이에요. 들었다 놨다 했거든. 들었다 놨다. 3년을. 가말리엘이 그걸 판단 안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어 자기도. 그럼 몰래라도 공부했겠죠. 예수가 하는 얘기가 과연 구약에 있는 것과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사상을 주장한다? 그러면 너무 큰 기쁨의 그거거든요. 그럼 갖다 놓고 이제 막 연구하겠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민 게 이 결론을 내민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게 언제나 모호함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눈에 모호함이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지금 가말리엘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아주 그걸 갈아서 최고의 학문의 영역, 성경하면 가말리엘. 근데 그가 내뱉은 말에 그걸 보니까 모호함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판단 못해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난 영적으로 잘 알아 이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할 때만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학문과 경륜의 최고봉에 서 있던 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예수 사건은 해석 불가, 판단 불가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신중론을 내세웠던 겁니다. 지금 가말리엘 그리고 그 다른 유대교에 속한 자들 70명이 서 있고 그 앞에 사도들이 서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들과 사도들. 이들은 학문이라면 어디 뒤처지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이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이들과 사도들이 있어요. 그 이들의 결론은 몰라 이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확신이에요. 모호함과 절대 확신. 그래서 죽이는데도 죽여라 이거예요. 그거 5장에 쓰여져 있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그들의 한계라니까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순종해 임마. 확신, 절대 확신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 절대 확신이에요. 근데 이 학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직 절대 이 자식이 이거예요. 너희들 판단하지 마. 언제까지? 근데 이 사도들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막무가내예요. 자, 이 사도들의 이 무모한 확신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누구 눈에? 이 학문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가말리엘이 보여줬잖아요. 야 신중해. 이럴 수도 있고 50대 50이야. 판단하지 마. 괜히 죽이는 것까지는 가지 마. 이게 해서 이제 채찍질하고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의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왔어요? 딱 하나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로 판가름 끝난 거예요. 자, 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어떤 것이 작동되는 세계를 살았냐? 하나님이 계속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건 역사죠.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에 가셨으니까 그 모든 일들은 지금 해석의 영역에 있는데 그걸 이제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막 해석을 합니다. 아닌 것 같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은 야 가만 있어봐 임마. 요 정도 한계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떤 상태냐?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계속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이 상태에 놓여있는 이걸 교회다 혹은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놓여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가르침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어디에 있더라? 4장 어딘가 있는데 이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러지 않아? 학문 없는 자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내세울 자격증이 없어요. 졸업증도 없고. 근데 이 70명 이 사람들은 다 내가 몇 기라는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 학문적인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죽겠어. 뭘 보여주고 싶은데. 야 나도 몇 기야. 내 동기 누가 있어. 근데 이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냥 갑자기 어떤 분이 와. 그러고서 그걸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아는 자가 돼. 이 암과 이 가말리엘을 비롯한 이 공회원들의 알은 달라요. 이들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이들은 모호함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신중론입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가보세요. 어떤 가르침 속에 여러분들이 배우나. 예수님 역시 어떤 자격증도 없었죠. 몇 등급 없어. 뭐 A학점을 몇 개 받은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임한 후 이제 작동이 되는 그 가운데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권위에 감탄하면서도 이렇게 이게 확증된 권위는 아닌데 막 가슴을 뛰게 하고 저 처음 들은 관점이네 이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건 아닌데 걸려있는 거죠. 여태껏 들었던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 다르니까 그 다름에 탄복하면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복 마을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여전히 여기 자료는 많으니까 관점의 다름도 많고 백과사전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열돼 있으니 이거 알고 싶을 때 거기 들어가서 딱딱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기존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잘 보세요. 가말리엘을 비롯한 이 공회원들의 이 세계와 이 사도들의 세계. 이게 신자됨의 영광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사도들의 학문과 배움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의 해석자, 즉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초대받은 자들이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또 특별한 자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신자는 세상 학문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제 다니엘서 2장을 펴놓고 보세요. 다니엘서 2장.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흔히 꾸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한 꿈, 즉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도 꿈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뭔지 몰라. 이게 가말리엘이에요. 성경은 갖고 있지만 몰라. 꿈은 꿨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받았지만 몰라. 이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답답하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 개꿈은 어떻게 돼? 알고 싶지만 5분 후에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 어젠가 이 사람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뭘 꿈을 얘기하더라고. 딱 드니까 개꿈이야. 그래서 딱 이렇게 쳐버리고 이제 괜히 불안해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괜히 뭐 징조인가? 오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개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제 편해졌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해.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선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세상에 알려주고 해석을 해라.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해내니. 그리고 못 알아. 기간을 딱 정해놓고 못 알으면 다 죽어버리겠다고 그냥. 이건 바로하고 달라. 이 느부갓네살은. 이건 뭐 감당이 안 돼. 다 죽어. 다 죽여. 이게 거기에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속한 자들이었으니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야. 서로 어떻게 하냐, 이거. 야, 어디 도망갈래? 어떻게 할래? 그때 이제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세요. 자, 19절 쭉 가보세요. 난리가 났어. 그때 이제 그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송이 이런 걸 말해요. 뭐 그냥 갑자기 교회 갔더니 찬송합시다 그러고 막 하잖아요. 이런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 깨달아질 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을 찬송이라고 그래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한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그 꿈을 내용이 뭔지 알려주고 그 내용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절대 확신이죠. 악설이 나가지고 그냥 딱 나가. 그 무서운, 다들 그냥 오줌 질질 지리고 있는데 그냥 딱 나가가지고 내가 알려드리죠. 이거 뭔 놈이야 이거. 말해봐. 당신이 꾼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쫙, 두 번째 꿈은 이거 쫙, 그 다음에 뜻은 이거, 즉시 이놈을, 이런 점은 이건 하나님이 이건 그냥 쓰는 종이야. 그리고 즉시 총리로 세우죠. 자, 다니엘은 오늘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예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을 보면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알려준 거야, 이거예요.
이 확신, 이 절대적 확신, 다 모호함 속에서 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모호함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줌에서 깨닫게 된 자들은 그냥 100% 절대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계속 그걸 학문을 뭐 가르침 받았죠. 사사 3년 동안.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의 해석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그래서 복음에 증인된 우리는 인간 학문 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이다. 신학교 가지 마세요. 아니 가봐. 가서 한번 맛을 보는 것도 필요해. 근데 내가 미리 그 맛을 봤으니 맛을 본 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난 해볼 거예요. 그럼 하세요. 가볼 필요 없대는데 하나님이 직접 깨우쳐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나마 그냥 거기 가서 배우겠다고 하는데 뭐 말릴 방법은 없고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떠드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밀어내다가 안 되면 잡아 죽인다. 마지막 구절 봅니다.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신자의 기쁨.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도들의 기쁨이다.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자, 가말리엘 말을 자세히 듣다가 맞네 해서 채찍질하고 내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채찍질하고 내보냈다. 그냥 뭐 이렇게 톡톡 이렇게 종아리 몇 대가 아니라 엄청 맞았을 겁니다. 등 가죽이 그냥 너덜너덜하지게 아마 맞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이들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여러분 어디 아픈 적 있으세요? 아니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아파도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 당하고 그 풀려난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 참 충격적이에요. 자, 41절. 이제 풀려났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죠. 뭐 써있으니까 뭐 기뻐했나 보다. 내가 변화가 없죠, 나도. 근데 이걸 자세히 보세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이게 반응인가. 그냥 지금 부축을 받고 어제 서로가 막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온 저 베트남전에서 살아나온 분들끼리 이렇게 나오면서도 와 기뻐 죽어서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완전히 또라이도 상또라이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망신에다가 아파 죽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너무 기뻐 기뻐 죽겠어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자, 그리고선 이제 어디에 있든지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을 때만 집에 있을 땐 다른 기쁨 이러잖아. 근데 이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저와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채찍질을 안 당했을 너무 고맙지만 뭐 내 삶이나 이들이랑 똑같아. 절대 확신 속에 전 살아갑니다. 뭐 여러분들 그러길 바라지만 저는 지금 절대 확신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기쁨이라는 것은 제 자신과 제 아내가 증거하려면 해. 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요. 자,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누리고 살았는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다 잘 압니다. 여전히 그 기쁨 안에 있다면 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뭔지 지난주에 아주 그냥 지난주인가? 아주 생명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이란 곧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저주가 일상인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니까 우리 시계를 만든, 손목 시계를 만든 파스칼이라는 이 사람은 여기다가 그 하나님과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옷자락에다가 이렇게 가져놨대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평생 여기다가. 그 나중에 뭐 유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나 보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 그게 그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즉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 그래서 신자는 인생의 주인을 만난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있잖아요. 물론 주인이란 말은 이게 너무 좀 비굴하니까 쓰진 않지만 상사, 사장, 나에게 월급을 주는 자,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그들이 뭘 좋아하면 그거에 막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차원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며 살 때, 내가 했어. 지금 이들이 그걸 받은 거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여김받았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 기쁨은 저도 참 몸이 어디에 약하면 제 아내가 그래. 당신은 좀 아프면 그냥 참어. 그걸 뭐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이 대상포진 때는 진짜 그 응급실이 나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었어. 아직 여기다 그 흉내낼 수도 없고. 그냥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 내가 들어도. 난 그렇게 아픈 거 처음 겪으면 했다니까. 그때도 기뻐! 이 소리는 안 나왔는데. 안에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거로 사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받을 칭찬 하나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 땅 다 끝나요. 저도 지금 내가 60 이게 중반이나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또 눈 껌뻑껌뻑 70 중반 조금 껌뻑하면 또 8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갑니다 진짜. 그리고선 지나간 세월 보면 진짜 신속히 지나가. 그렇구나.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죠. 죽은 게 아니에요. 역사는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조선시대 역사가 그대로 펼쳐지잖아요. 언제 조선의 폭군, 폭군의 셰프? 그 연산군 시대가 다시 살아났대? 거기를 다시 어떤 사람이 가서 살아. 그리고 또 다시 그놈이 또 오늘날 와. 역사는 지금도 진행한 게구나. 자, 이러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땅에 속한 자들과 사귐이 불가한 자들이에요. 아니 기쁨의 대상이 바뀌어 어떻게 사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 끝.